수요일 때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신앙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칼빈은 만약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로마서 말씀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모두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화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권유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자신에게 생겼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청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황제에게 찾아가서 청원을 하게 했던 것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청원을 받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황제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선고와 함께 그 즉시 그가 지금까지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해받고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라고 불리고 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판결 직후부터는 로마 황제와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로마법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다면 그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마련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도 한 번 쓰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고, 그렇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수된 관계로 놓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죽음으로서만 회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게 된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또 우리들의 도덕적인 어떤 수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 모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장차 앞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크리스찬들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보다 더 크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똑같은 환난 세상 사람들이 받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똑같은 환난을 받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환난 자체는 당연히 즐거울 수 없습니다.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그 너머에,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 이후에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일시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의 환난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너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실망 많이 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원망을 많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은 결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환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똑같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이 없다면 신앙의 참됨 여부도 가려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환난은 참된 성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데, 참되지 않은 성도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참된 성도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그 환난의 시간들은 우리들을 전공과 같이 단련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타이밍이다 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란 단어는 아주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지, 사랑이란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저 막연하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막막한 사랑이 아니라 확증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드물긴 하지만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지는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이유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모두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복까지 받았으니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우코메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본래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만큼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같이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장차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도 또 고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즐거움으로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즐거움을 구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각자가 구하고 있는 즐거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더 소비하고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 장차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주석에 보면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이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회복된 영적 평화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때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화평과 즐거움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의 공간에 지금까지 채워져 있던 세상 것들을 다 비워내버리고 다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즐거움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러한 기도로서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알려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와 다시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